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고, 누구신가 이렇게 궁금증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언행이셨던 게 분명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아니면 에레미야인가 엘리야인가,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죠. 사실 성경적으로,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신학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답변이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하면서 그 대답을 아주 참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의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들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이제 새 직책에게만 기름 부음을 주는데,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세주는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 앞에 살아계신 이라는 말이 또 뭔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답변한 내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구세주, 메시아라는 이야기죠. 하시는 일이 거기에 나타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분이 또 뭐냐? 신분.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으로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어떠한 그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면서 참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당연히 살아계시죠.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자들, 그들에게는 어떠한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의지하는 어떠한 신적 존재에 대해서 단지 마음의 의지, 피난처 정도로 생각을 하지, 살아있다, 이것에 대한 확신, 또 그러한 어떠한 그 교리나 지식이 대단히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사실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진리 자체가 구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죽음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또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것도 생명, 살아있는 그 이름 앞에 그게 합당한 것이지, 우상들 어떠한 이러한 그 의미 앞에서는 참
보잘것없는 것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언제나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는 영향력도 참 막강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도 달라지고 삶의 가치관과 목표와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지도 않고 또한 깨어있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의의 길을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정의의 편에 설 필요도 없고 선한 삶을 살 이유도 없고 더 나아가서 사랑 안에 머물려고 우리가 할 이유도 없고 사랑을 실천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참된 가치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근신하고 깨어있게 되고 육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를 실천하고 최고의 계명인 사랑도 우리가 갖고 또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돼야지. 항상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게 되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심판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얼마나 정신이 번쩍 납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람의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육신과 함께 영혼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 육신은 세상의 권력이나 어떤 세상의 힘으로 때로는 마귀의 계략으로 육신은 순교당할 수도 있고 핍박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을 해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 참 진리,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생생한가. 거기에 비하면 그 우상 숭배자들은 참 실감이 안 나겠죠. 그리고 얼마나 허망한가.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자, 그런 우리가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누구든지 정신이 번쩍 나요. 그리고 이거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바로 이렇게 각성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희미해지기가 참 쉬워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참 진리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런 것처럼 연약함이 참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 연약함을 많이 드러내더니 결론에 가서 3번씩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그 정도 고백했으면 세상 영광,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삶을 보문할 거 아닙니까? 그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거기에 무슨 세상 영광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신분부터
낮고 낮은 곳에서 사셨고 또한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날마다 3년 동안 지켜봤으면 누구든지 삶이 가장 큰 교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자리, 가장 영광의 자리를 탐하는, 그래서 제자들이 언제나 모이면 누가 크냐,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항이고 싸움이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놓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너희 중에 또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항상 저 낮은 자리에 먼저 앉아라. 자, 이렇게 교훈을 늘 들려주시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은 어떤 믿음의 약함의 표시인 거예요. 약한 모습이에요. 약한 모습. 결국 부인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한데도 왜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할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만 그리 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영원한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연약함과 또한 약함에 눌려서 육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어두움의 생활을 온전히 벗지 못하기도 하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랬고 빛 가운데로 행하라. 옛 생활을 버려라. 주님은 시종일관 이렇게 강조하지만 그러한 옛 생활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은 채, 그것은 주님 말씀대로 말하면 사실은 두 주인이에요. 두 주인.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사실은 세상과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주님도 충분히 그거를 아셨고 이해하셨고 말씀드린 대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참 약하구나 하고 육을 가진 우리들을 위로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기는 자가 되라.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만 나의 것이다. 성경의 결론은 그거란 말이죠. 믿음은 사실은 이기는 거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산이라도 옮기는데요. 정말 그 무엇으로도 뽑을 수 없는 뽕나무를 그냥 뽑아서 바다 저 깊은 곳에서 던질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그 모든 연약함을 이길 수가 있다. 연약함을 이길 때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고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돌아가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건 미움에 사로잡히고 원수 맺고 옛생활을 좋아하고 육신의 정욕의 열매를 맺는 게 이게 연약함이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해서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사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연약함에 무너질까? 왜 우리는 자꾸만 연약한 모습을 보일까?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저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좀 생각이 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랬어요. 오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첫째,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확실해야 되고
근데 그것은 하나의 좀 지적인 차원인가 봐요. 지적인 차원에 동의할 수 있죠? 교리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거 좀 얘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셔? 이거는 아주 실제적인 거죠? 상상적인 게 아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 손에 잡히는 거죠?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느끼는 게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한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이 대통령상인가 봐. 더 나가서 이제 노벨상까지 받았다. 최고의 상이 노벨상이지. 노벨상을 받았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떻게 실감이 안 나네요. 저도 상상이 안 돼서 그냥 노벨상을 그만두고 흔한 그냥 구청장 상만 받아도 싱글벙글 와가지고 기분 좋다고 하더라고. 구청장 상을 웬만하면 받으니까. 근데 대통령상을 받게 되면요, 이거 특별한 거예요. 그냥 특별한 날을 잡아서 서울 청와대에 들어가서 멋지게 카메라 앞에 서면서 또 상도 푸짐하고 대통령상 받았으면 그 공로도 인정해서 웬만한 죄는 또 다시 바꿀 수도 있어. 그거 맞바꿔치는 그런 효력도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영광이죠. 그러면 또 대답은 잘 하실 수 있을걸요? 대통령상이 더 영광스러워요? 하나님께 받는 상이 영광스러워요? 이건 또 얘기해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글쎄 세계 대통령이라고 하는 트럼프가 주는 상하고도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상을요, 우리들은 자꾸만 죽어서 받는 상,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상만 생각합니다. 그건 마지막적인 것이고 사실 그 상 못 받으면 큰일 나는 거지만, 그런데 그 최후의 상을 받는 사람은 사실은요, 지금 현재의 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형이 아니라니까요. 받았느니라지, 얻었느니라지, 받을 것이다? 얻으리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그런 표현도 있죠. 성경에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어떠한 모든 하나님의 그 약속이요. 근데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니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현재나 미래와 같은 시간인 거예요. 영원한 시간 안에는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그 시간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상을 주시는데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 인간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때부터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을 받은 자와 못 받은 자가 큰 차이가 있듯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래에 상 주시겠지, 또 상 주시겠지가 아니고 그걸 지금 주신다는 걸 믿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누리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상 자체는 우리를 감동시키고 기쁘게 만들고 감격스럽게 만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도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받으면 얼마나 좋은 그러한 세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지, 또 그 세상이 열리는지 넉넉히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으로 우리에게 당장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또 예수님이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상 자체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은 놀라운 상이에요. 그건 말 그대로 1만 달란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만 달란트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주시는 상이 어마어마하니까.
자,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1만 달란트를 죽어서 받았어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지금 1만 달란트를 내가 한번 받았다고 생각해 보라니까요. 로또 복권하고 금액이 같아요? 로또 복권 금액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상을 우리들이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참 친구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권세도 주었는데 이게 보통 상이냐 이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이거 하나만 해도 이건 얼마나 엄청난 상입니까? 그래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제 사면을 받고 그야말로 새 생명을 얻는 건데요. 죄사함의 축복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가장 위대한 복이잖아요. 이 죄사함의 속죄의 은혜를 못 받았다면 언제나 죄인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근본적인 상, 정말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속죄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상을 우리는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말이죠. 사실 우리는 그 상으로 인한 감격, 능력,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 자신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바울과 같은 믿음을 고백을 가지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자기 부정이잖아요. 자아 부정이에요. 자아 부정이 뭐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이 신앙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이 되지 않은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부인되는 것이고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적으로 자아의 이기심과 욕망에 지지 않고 욕심, 이기심, 이기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타적인 삶,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처럼 이기적인 인생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얼마나 엄청난 숙제입니까 사실은. 그래도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을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나를 부인하기도 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상, 풍성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성한 삶. 마가다락방 성령 체험을 했던 12제자들 한 명 도강에서 또 120명의 문도 더 많은 사람들 다 상을 받았죠. 그러면요. 실제로 상을 받았던 그 제자들과 다른 사람 빼놓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혜택을 많이 누렸던 똑같은 제자들인데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렇게
그 제자들의 삶을 살았을 때는요, 진짜 상을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예약한 거 예약. 너희가 이 상을 받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기억할 것이고, 그때는 너희가 순종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도 상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닐 때 부족함이 없었지만요, 풍성한 삶을 못 누렸어요. 제자들조차도. 분명합니다. 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웠으니까. 그게 풍성한 삶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은 물질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때로 염려하지 않도록 들어있는 백화파처럼 공중의 새처럼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했으니까 물질을 초월하는 거죠. 물질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의 내용을 보면 물질조차도 다스리고 정복되게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의 상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에요. 그것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풍성한 삶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상이지 세상 철학과 세상 종교가 줄 수 없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상을 지금 당장 받아서 그 안에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참 오늘 저는 사실 여기에 좀 더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할 시간이 이미 다 됐습니다만은, 야,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세세하게 응답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실까? 말 그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시 말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의 상이 또한 놀랍게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까지는 무엇이든지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서 해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 기쁨은요, 대단한 거죠? 네. 누가 내 부탁을 들어줘도 기쁜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막 일하셨다? 응답하셨다?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도 그 응답으로 인한 기쁨, 이런 것들이 지난 한 주간에도 참 이렇게 어떠한 뭡니까? 기도 중에 응답, 그런 건 늘상 있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의 것들을 도와주셨고 역사하셨다? 이런 것들이 너무 실감나는 게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하자면 이제 끝나는 시간인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고요.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상이구나. 응답의 상이구나. 하나님이 날마다 내 삶을 도와주시고 또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내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껴야 돼요. 다윗이 백전백승이에요. 그런데 상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 이 전쟁을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응답 자체가 상이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고 나가면 그냥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썼던 전술을 생각해 보면 참 재밌어요. 다윗아, 뽕나무 밭 뒤에서 들어가서 적을 뒤에서 치라. 하나님이 뽕나무 밭이라는 표현까지 써요. 아주 구체적인 전술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 그 부분이 되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뽕나무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세세하게 전략을 짜주시나? 이거 과연 그런가 했는데요. 과연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와 함께 작전, 그리고 돌파구, 응답, 피할 길, 미리 막아주심, 시험 당할 때 또 이길 수 있는 길,
이 모든 세세한 계획과 도우심을 펼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았는데 내가 무감각해서 모르는 분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받은 게 더 많아요. 공중의 새가 그걸 알겠습니까? 공중의 새는 이해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 새에게 먹을 걸 날마다 주신다 그랬죠.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 공중의 새에 대한 답은 그렇게 잘 알면서 왜 나에 대한 답은 그렇게 모르시냐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세세하게 지금까지 도우셨고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를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또한 문제가 돼요. 우연으로 여기면서 갈 수도 있어.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이건 우연이 아니고 저절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의 상으로 그것을 나를 도우시는 응답으로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내게 상 주시는 분, 이것을 실감하면서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신다.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결코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약속이잖아요. 믿는 자는 그런 표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 상을 믿으면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 감사, 그래서 그것이 곧 기도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 놓쳐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